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국 제도의 북쪽 바다를 북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청어 잡이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청어를 잡는 이 어부들의 큰 관심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북해에서 잡은 이 청어를 먼 거리에 있는 런던에까지 싱싱하게 운송을 해서 비싼 값을 받고 팔 수 있겠는가 하는 관심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부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런던에 도착할 즈음이면 이 청어들이 다 시들해져서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 어부만은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런던까지 싱싱하게 가지고 와서 비싸게 팔아서 큰 재미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료 어부들이 아니 그 비결이 뭐냐고 간곡하게 좀 알려달라고 해도 한사코 거절하며 영업 비밀을 누설할 수 있겠는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나 많은 동료들이 꼭 좀 알려달라고 간청하기에 결국은 이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비결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 청어를 넣은 통 속에다가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네. 캣피시라고 불리우는 염수에서 사는 메기가, 바다 메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른 어부들이 깜짝 놀라서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아니 그러면은 그 메기가 청어를 다 잡아먹지 않는가? 대답하기를 그렇다네. 물론 청어가 처음에는 몇 마리 잡아먹힐 수밖에 없지. 그러나 그 다음이 관건일세. 다른 청어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속하게 움직이게 되는데 이것이 저들에게 생명력을 주어서 런던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되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책이 고전적인 명저입니다.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가 기록한 책인데요. 그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면 그것이 곧 인간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과도하게 평안하고 유족한 생활은 인간을 게으르게 하고 결국 파멸을 당하게 한다.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하고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또 난관에 부딪히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더욱 생기 있게 되고 보람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 바다 메기가 이 괴롭히고 위협하는 것 속에서 청어가 깨어 생기 있게 살게 되듯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비바람을 많이 맞고 성장한 인간이라야 강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됨을 우리의 경험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칼 힐티라고 하는 스위스의 철학자이자 또 정치가이기도 한 이분이 또 고난에 대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그러나 고난으로 인하여 강해지지 못한 사람은 결국 죽고 만다. 마냥 행복한 시간을 지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작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할지 알지 못한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많은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시지는 못하였습니다만은 지난 2주에 걸쳐서 오후 시간에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저도 이 전반부를 볼 때는 참 집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좀 졸리는 것도 느꼈습니다만은 역시 이 영화가 후반부에는 이 클라이막스를 장치를 해놓으니까 마지막에 좀 많은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누가와 바울의 이 네로가 그들을 투옥한 감옥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작가의 상상력이 발휘되는 장면이겠죠. 그들은 거기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저희 소아시아의 감옥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디모데는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있다, 이 정도만 읽게 되는데, 여기서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 디모데의 어머니도 감옥에 갇혔던 것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들이 대화를 하기에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감옥에서 찬송을 크게 부르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목소리가 좀 듣기 거북했어.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누가가 또 거기다가 받아서 저는 바울 선생님 노래가 듣기가 힘들던데요. 이런 좀 유머러스하게 꾸민 대화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작가가 왜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 생각할 때에 지금 이때는 바울이 이제 최종적으로 저 단두대에 참수당하는 것을 며칠 앞둔 그런 시간입니다. 순교를 앞둔 이 시간에도 그들의 심령이 이렇게 여유 있고 이렇게 쫓기지 않으며 평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믿는 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어렴풋이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을 그렇게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다 더더군다나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이러한 나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뚜렷하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이 성경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에 나타난 구절구절 촌철살인과 같은 이 신약의 잠언과 같은 말씀들이 모두 그 바탕에 예수님의 말씀을 바닥에 깔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주님의 동생이기도 한 야고보는 형님이면서 동시에 지금 주님이라고 여기 야고보서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주님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체화시킨 것으로 생각되는 귀한 말씀들이 여기 펼쳐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읽으신 본문 한 대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정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험을 만났는데 이 시련을 당하고서 이것을 기뻐한단 말입니까? 보통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지금 내 몸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이것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고통 속에서 나의 신경은 곤두설 수밖에 없고 밤잠은 이룰 수가 없으며 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막막함과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까지나 계속될까, 이것을 감당해야 하는 쓰라린 마음이 가득한데 이 시련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동생이 야고보는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의 경험에 의해서 스스로 증명한 것이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실이구나 알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면제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생각할 수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그분은 예수님이 되실 수 없고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비로소 예수님은 예수님 되시는 것이요 분명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인은 이런 짧은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기에 부활의 영광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참 고통 속에서 단련되는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볼 때에 손흥민 선수가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모두 국민들을 기쁘게 하는 이 손흥민 선수가 참 대단한데요. 슛을 넣을 때 어쩜 그렇게 아름다운 궤적으로 구석에 가서 탁 꽂히는지 신기할 정도인데요. 그가 훈련한 과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정확한 슛을 감각적으로 본능인 것처럼 할 수 있게 된 데는 각고의 훈련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각고가 뭡니까? 뼈를 깎는다는 뜻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훈련을 시키기를 매일 1000개의 슛을 훈련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왼발로 500개를 차고 그것이 끝나면 또 오른발로 500개를 차서 이것을 5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특정한 위치에 가면 골대를 보지 않고도 마치 천부적인 재능인 것처럼 반사적으로 슛을 하게 되고 그것이 그렇게 적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 참 즐거움이 가득한데요. 그러나 어찌 이것이 손 선수뿐이겠습니까? 김연아와 같은 최고의 기량을 닦은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야말로 고통과 시련이 없이 인간은 흔들림 없는 강인한 사람으로 또 강인한 인격으로 단련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분명히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알프레드 윌레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도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요. 한 번은 그가 산두의 나방의 일종인 천잠 나방의 이 새끼가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장면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천잠 나방이 이제 애벌레에서 탈피해서 누에 나방이 되는데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이 견고하게 얽혀져 있는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고생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못 뚫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켜보다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좀 거들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누에고치 이 나방의 누에고치를 조금 이렇게 썰어줘서 그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누에 그 나방이 훨씬 더 손쉽게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자가 참 큰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이 자연 세계에 큰 일을 했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간이 좀 흐르니까 이 누에고치가 시들시들해지는 겁니다. 아니 날개를 활짝 펴서 이제 날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날개를 펼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이 나방은 특유의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데 그 무늬와 색상이 발현되지 않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또 시간이 더 흐르게 되자 그만 이 나방이 픽 쓰러져서 죽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프레드 윌레스는 이 일을 보고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뼈저리게 주목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 새끼 나방이 그 단단한 이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기 위해서 아주 처절하게 발버둥을 치면서 애쓰는 동안 그는 날개를 펼 힘을 단련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써서 힘을 쓰는 동안 그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그 아름다운 색상의 그 누에 날개의 색이 형성된다는 이 이치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누에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고된 과정은 이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면제받은 이 누에 나방은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성경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와 비슷한 그의 경험을 통해서 단련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제가 늘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목회 간증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 나가시는 중에 지금과 같이 이 입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도들 중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더 많이 새벽 기도에 나오고 더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아뢰는데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을 마치고 또 주일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님들 중에 어떤 한 부인의 특별한 기도 부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목양실에 그 부인이 들어와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부탁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목사님, 저희 아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는 저희 아이가 꼭 좀 이 시험에 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아니, 시험에 붙는 게 아니고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얘기입니까? 하자 설명을 합니다. 예, 목사님, 저희 딸아이가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주 특출나서 예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험을 봐서 서울대에 척하니 붙게 되면은 이제 이 아이의 일생이 어떻게 될지 저는 너무나 막막합니다. 얼마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걸핏하면 엄마 아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가 뭘 알아? 이렇게 타박을 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놔둬서는 이 아이의 일생이 망치게 생겼기에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른 분의 기도는 좀 깜빡하고 못하더라도 이 기도만큼은 특별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아이가 그 입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서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나오질 않더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떻게 펼쳐질까요? 다음 해에 시험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이 어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번에는 이 아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번 실패를 통하여서 이제 조금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일생이 이제 다행스럽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인상 깊은 목회의 간증입니다. 참 옳습니다. 전혀 역경이 없는 순경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이란 얼마나 얄팍한지 나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면 말입니다. 명예가 높아지면 또 물질이라도 많아질라 치면 또 이렇게 특출나게 공부라도 잘하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얄팍한 성정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펼쳐갈 수 있는 것처럼 이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잦을 말입니다. 이 참을성 말입니다. 이것은 참 높은 신앙의 덕으로 성경에서 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종종 사도로서 이 주님의 특별한 제자로서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 가지 특별한 주목을 하게 됩니다. 사도의 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수제자일까? 주님의 참된 종일까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뜻 생각합니다. 주님처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그것이 바로 사도의 표가 아닐까. 참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사도의 표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가 첫 번째로 사도의 표로 제시하는 것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참음 말입니다. 요 인내하는 능력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일들이 그의 앞에 난관으로 펼쳐졌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참아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의 표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처음 시작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그 냉혈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이러한 주님의 뒤를 그대로 쫓는 주의 종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큰 훈련의 과정, 즉 인내한 사람이 되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시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늘 강한 인상으로 남아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이 미국 유학을 하는 중에 방학이 되자 특별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도 좀 벌고 또 아주 귀중한 인생 경험을 하기 원하여서 교회 장로님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소개한 곳이 있었는데 이 특별한 제철소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철소는 어떤 제철소냐면은 아주 강한 쇠를 만들어내는 제철소로서 놀랍게도 반경 수십 킬로에는 너무나 이 쇠를 만드는 공정이 시끄러워서 집을 지을 수가 없을 그런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도 규마기를 하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작업장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는 참 특별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감독하는 그 책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적당히 이 쇠를 두들겨서 제품을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저 거대한 해머를 가지고 쇠를 계속해서 내리치고 또 내리치고 이제 다 되었을 법한데 또 내리치는 이러한 공정이 왜 필요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대답을 합니다. 예, 이 쇠는 말입니다. 용광로에서 나와서 그저 이 쇠덩이가 식는다고 해서 단단한 쇠덩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벌겋게 달궈진 이 쇠덩이를 강한 충격으로 반복적으로 때리고 또 때림으로써 첫째, 불순물이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때리고 또 때림으로써 이 쇠의 분자가 촘촘하게 밀착되고 또 밀착되고 어떠한 빈틈도 없을 정도로 또 밀착되어서 아주 강한 쇠가 되는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쇠를 부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쇠가 된다는 이러한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듣고 볼 때에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래야 견고한 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인이 결코 흔들림이 없는 강한 신앙과 그 굳은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서 행한다면 말입니다. 그는 필시 인생에서 신앙의 길에서 또 때로 주님으로부터 많은 매를 맞음을 통하여서 견고하게 단련된 사람일 것이다. 이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 여러분, 나를 찌르는 가시와 같은 이 시련에 대해서 내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기쁜 일입니까? 아니요.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나는 더욱 순전한 사람으로, 흔들림이 없는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족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련 말입니다. 야고보는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느니라. 이것을 너희가 아노라. 이어지는 4절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이 성도가 점점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신앙 인격으로
단련된다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교우들께서 그리 되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화의 은총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